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소서 하는 이러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을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아 다닌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심정이고 하니까 목자의 심정이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복의 권원이 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은 저주한 그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하시면서 너는 복의 권원이라 복의 권원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보고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꺾으신 그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주시며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내게에서 마시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고 스스로 보기에 자기들이 너무나 작게 보이고 그래서 자기들을 비하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의 강한 팔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는데 그들의 통곡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통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통해야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통과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질을 했습니다. 애굽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주의 종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똑같았지만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보느냐가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믿어지는데 세상의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눈으로 보면은 두려움이 음습해서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의 언어를 쓰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축복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선언하면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진 연고로 나중에 그들 자신을 구원하여서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밥을 먹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되는 축복의 길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복으로 믿음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 저들이 앞장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되었고 40년을 하나님께 교육받으며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을 키워가시는데 이 부정직하고 부정적인 복을 한 모든 이런 이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을 따라간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자연사하고 사라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의 종을 따르지 않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의 말로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이 살던 헤브론 땅을 여호와께 요청했습니다.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죠. 광야 생활이 지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다른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광야에서 그 생을 다 마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성도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 수 있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왕이 되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그 심령 속에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부름받았을 때에 성실하게 보고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보고하고 믿음으로 보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모세가 축복한 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대에 정탐꾼으로 부름받은 갈렙은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에는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대로 살리겠다고 다짐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세월이 가니까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갈렙은 40대에 가진 이 믿음이 45년이 지나고 85세가 되어도 그 믿음은 그 속에 충만하였고 이 믿음이 그를 이끌어가고 이 믿음이 육체를 억압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헤브론 산지를 취할 믿음이 그는 45년 전에도 있었고 현재 85세가 된 그 순간에도 그에게는 이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믿음의 세대가 우리 푸르날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 14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85세지만은 모세가 자신에게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세와 85세는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45년이 지나고 85세가 되면은 나이가 많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힘이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에 가는 사람은 20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60세가 되면은 여러분 군대에서 제대를 해요. 전쟁에서 칼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장에서 죽기 때문에 60세 되면은 이 전장에서 이렇게 제외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60이 지나서 25년이 지나 85세지만은 그는 여전히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더란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언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예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러한 이 육체도 강건하게 보존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가끔 부르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노래, 이 가사가 여러분 갈렙이 고백한 노래 가사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대단한 꿈과 비전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갈렙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땅을 갈렙은 나이가 85세로 돼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싸움에 감당하고 출입도 감당합니다. 그러니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믿음의 이 보고를 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의 종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곳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가능하다는 것을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기쁨의 보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주의 종이 목회를 할 때에 믿음의 이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시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생활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일상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 언어를 지키시고 행동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헤브론 땅 너 가지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입에서 헤브론 땅을 가지라 했다고 지금 헤브론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을 해야만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러한 강성인 아낙 자손의 후예들을 쫓아내야만이 자신의 기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을 인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야 정말로 처음 예수를 만날 때 뜨거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가면은 이 식어버린 것은 여러분 온전히 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월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진군해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갈렙 같은 경우는 45년이 지난 이후에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취하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으로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과 신앙을 상징하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땅은 여러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온유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갈렙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과 더비를 정복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땅과 산악지대가 섞인 땅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에 갈렙 이야기로 전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의 세대는 믿음의 세대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갈렙의 세대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갈렙의 세대, 믿음의 세대로 리드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프라르교회 블루스카이 모든 이 지역 교회들과 그리고 이 수양 안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믿음의 세대로 바꿔 가야 됩니다. 불신과 그리고 정말 어둠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 한 줄기 비치신 성령을 붙들고 믿음의 세대로 바꿔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인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의 땅에는 갈렙에게 주기로 한 헤브론 산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유다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여부수 족속 그리고 험악한 이란 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 소생 그 세 아들 셋세와 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아낙 자손 소생은 이 힘이 셉니다. 그리고 장신들입니다. 장군들입니다. 이들을 감히 아무도 몰아내지 못했는데 갈렙이 거기서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빌 주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랄세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용감한 용사 갈렙이 언약을 성취하는 지혜를 그곳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혼자서 그것을 다 점령했느냐? 여호수아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기랄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를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갈렙의 딸 악사가 굉장히 이쁜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딸을 주리라 하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의 사람에게는 원망의 사람들이 붙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원망의 사람 곁에 붙어서 원망의 말을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 사람의 곁에 붙어서 믿음의 언어를 하고 믿음의 사람 붙어서 믿음의 일을 행진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날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대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추수하는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우리 분할교회에 보내어 주소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시고 믿음의 일꾼들이 붙도록 주님을 주목하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후일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온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그 임무를 다하고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도자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고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갈렙의 사이인 이란 온니엘이 이스라엘 첫 사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고 통치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약속의 땅을 향한 열망을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그의 사이가 이스라엘을 리더하는 첫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수종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행진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을 구하는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알악사가 출가할 때에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청하려고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갈렙의 악사를 보면서 그가 구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복을 주기를 원하는 아비의 심정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출가하러 가는데 나귀에서 딱 내려요. 그러니까 딸의 모습을 딱 보고 그 아비가 너가 뭘 구하느냐? 주고 싶은 마음이 아비에게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비도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갈렙은 주의 종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딸을 출가하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갈렙은 믿음으로 헤본을 취했는데 그의 딸은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으로 취한 것을 담대함으로 구함으로 그가 기업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주고 싶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헤브론 땅은 여러분들의 산악지대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제 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곳에 매장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죽음을 통해서 그 슬픈 날에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매입을 해서 값을 주고 산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그네요 우간한 자로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죽음으로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헤브론 산지 일부를 사서 자기의 이러한 이 묘지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곳에 아브라함도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레아도 그 무덤에 이렇게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의 땅으로 고향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선산이 있지 않습니까? 선산이 있을 때에 그 선산 중심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선산지기가 있고 여러분 장손이 그 성산을 이렇게 지키고 묘지를 지킬 때에 그곳으로 명절되면 모여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상숭배하지만은 제사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이 선산이 그들에게 헤브론 산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 이 산지가 여러분 아낙 자손이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강성한 이 족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취했느냐? 오늘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갈렙이 취하고 오니엘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해요. 헤브론은 영적 축복의 산지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그곳에 묻힘으로 후손 중심이 그곳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악사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기업으로 누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역사해서 자신의 남편이 사사가 되는 이러한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악사는 내려서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입니다. 여러분 딸들에게 기업을 안 준단 말이죠. 요즘도 이 나라에서 여러분 딱 분배해가지고 그냥 n분의 1 딸 줄지 고집이 센 부모는 여러분 아들만 주고 이 딸은 안 준단 말이죠. 딸은 좀 섭섭하지만 부모가 안 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참 기업을 나누어 주는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갈렙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었다. 딸이 요구한 것을 주는데 여러분
요구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그래서 요구하는 그 딸에게 샘물을 줘요. 윗샘과 아래샘을 주었더라 이렇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니까 샘물 달라 하는데 여러분, 윗샘도 주고 아래샘도 주고, 윗샘과 아래샘 여러분, 그 모든 주변은 그냥 누구의 땅이 되느냐 하면은 악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입을 좀 넓게 열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너의 입을 넓게 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열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샘물은 여러분 생활의 중심입니다. 물이 있는 곳은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큰 도시가 있는 곳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죠, 여러분. 대구는 낙동강이 흐르죠, 여러분. 이렇게 강들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만이 사는 것이죠. 이 사막과 같은 지역에 여러분 샘물이 있다는 것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도 살고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게 되는 이러한 이 축복의 땅이 바로 샘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악사가 여러분 아버지께 복을 구하면서 샘물도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아버지 갈렙은 딸 악사에게 윗샘과 아래샘을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죠. 윗샘과 아래샘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샘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생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딸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게을리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1시간 기도하고 말겠습니까? 2시간 기도하고 말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써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하여서 축복받는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느냐? 너 목마르느냐? 와서 마시라는 거죠. 너 정말로 갈급하냐?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 필요한 것이 있느냐?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 병드느냐? 낫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 가난하냐? 구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구하여서 축복받는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를 주시는 것이 뭡니까?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를 유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내 영혼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 성령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채우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냐 하고 물으시는 분이세요. 제발 좀 많이 구하여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 없으면 제가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일당기도 하라 하지 않습니까? 일당기도. 제가 해봐서 알아요. 개척 초창기에 여러분 일이 별로 없어요. 부목사 때는 얼마나 바빴는지 3개월 되니까 구두 이 밑창이 빵꾸가 뻥 날 정도로 부지런히 신방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이렇다 있는데 이 개척 하니까 여러분 신방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일당 기도 이상을 기도해 주세요. 하루 한 것이 아니고 1년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3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내 구한대로 넉넉하고 풍성하고 썩어 남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구하여서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출가한 딸이 낙에서 딱 내려서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아버지의 눈이 마주칠 때에 아버지는 그 딸이 무엇을 구할지 알아요. 이 딸이 여러분
나를 남방으로 내게 땅으로 시집 보내오니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도 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갈렙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윗셈과 아랫셈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악사가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생수를 주소서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내게 주소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하여서 충만하게 받아서 누리고 주변도 누리게 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